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살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5절까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운 오물 한 방울 들어간 그 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리 깨끗했던 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오물 한 방울 때문에 그 물이 전혀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 물이 전혀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른 죄로 인해 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첫 성이 되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무기가 있었거나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았을 뿐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들이 큰 소리로 그저 외쳤을 뿐이었는데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그곳을 손쉽게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특별한 명령이 더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성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그곳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하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참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것들 중에서 무언가를 따로 챙긴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곧 비록 이때 아간이 다른 사람들의 눈은 완전히 다 속여서 그들에게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았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그의 행동을 모두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그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말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고 계셨는데 오히려 이 아간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는커녕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이런 악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아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 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물으시고 그를 죽게 하셨을 때 그때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함께 죽임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로 인해 크게 분노하셔서 결국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그들을 함부로 함께 치셨던 것이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그 자식의 죄를 그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아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죽음을 억울하게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그 죄로 인해 또 다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들이 저지른 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간의 죄에 대해 그들이 함께 함구함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 죄를 몰래 함께 덮으려고 한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저지른 그런 죄악된 행동이 아니고서야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간을 치실 때 그의 자녀들도 함께 그렇게 치셨던 것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보면 이런 아간과 같은 사람들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아간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가정이 몰살당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가정이 구원받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합 아닙니까?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면서 결국 그 성의 그 마지막 멸망의 때에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조적인 삶입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그 물건을 따로 챙겨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생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였지만, 반대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게 속한 그 누군가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라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치 아간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악을 저지르는 일에 주저없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통해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에게도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라합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언제나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속한 그 모든 자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만을 미치게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온전히 옮겨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로 영원히 끝까지 함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한 사람의 죄가 한 가정을 위태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한 공동체를 또한 위태롭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에 대해 이미 다 잘 알고 계셨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곧장 아이성을 향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바로 정탐꾼들을 그 성에 보내어 그곳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보고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만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성은 그리 크지 않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수는 모두 12,000명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에서 전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자들과 또 아이들과 또 노인분들을 모두 다 뺀다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수는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탐꾼들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두 다 올라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3,000명만 올라가서 그 성을 치면 되겠다고 보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런 분석이 정확했을는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쉽게 생각했던 그 성을 제대로 점령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망을 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 36명 정도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면서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도저히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고 있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오면서 그곳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녹였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곳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도망을 치게 됨으로써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그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아간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기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바로 2023년 11월 5일 기사인데요. 강원 횡성의 한 교회에서 헌금과 수익금 등 재정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간 4억 2천만 원의 교회 재산을 빼돌려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조사해보니 생활비, 병원비, 자신이 빌린 돈을 갚는 데에 그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3년 9월 11일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남 지역 어느 한 분이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교회 자금 5억 9천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입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의 빚을 갚거나 코인과 주식 투자에 그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을 그저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여기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겪게 되는 그 큰 타격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너희로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너희에게 크게 진노할 거룩한 나 하나님을 기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분명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907년 길선조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말입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자신을 마치 아간과 같은 그런 자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친구의 돈을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에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또 크게 복되게 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로 한 민족, 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반대로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한 민족, 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곳을 다시 복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 더 이상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하고 또 언제나 진정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언제나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금 바로 일어서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강하게 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들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런 귀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귀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된 여호수아는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여쭤보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한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들이 정탐꾼들을 통해 얻은 정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곳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그들이 그 전쟁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들을 누군가가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를 통해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참 안타깝게도 아간은 이렇게 밝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그리고 겸손히 자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 이렇게 설득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가 자신의 죄를 실토하며 자신이 감춰두었던 노력한 물건들의 위치를 말해 주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몰래 감추었습니다. 자기 장막 그 땅속에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고 탐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 속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그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때 뱀의 유혹으로 인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유혹이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다 그런 유혹에 쉽게 다 넘어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간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아간과 같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런 유혹을 기꺼이 뿌리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아간은 그 유혹을 제대로 뿌리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불살라지면서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여호수아의 설득으로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또 결국 그가 숨긴 그 물건들의 위치를 다 알려주었는데 왜 그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냐고 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죄의 자백만을 하면서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뽑히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뽑히게 하셨을 때 그때 그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의 설득 끝에 비로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대로 그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또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 중에서 우리 탐심 때문에 그분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들 중에서는 또한 바로 우리 자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의 탐심들을 잘 끊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마치 아간과 같은 그런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아버지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거룩한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